사람의 인생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계속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 여러분도 다 경험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을 수만은 없고, 또 설령 지금 이 순간 나의 인생을 보았을 때 내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다시 오를 날이 있겠지라고 마음 먹으면서 힘을 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거죠. 또 더해서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성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래서 그 안에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앞에 내가 반성하고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또 그렇게 신앙의 모양을 분명히 하고 지키면서 믿는 자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국에 승리하는 길이고 복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보면 쭉 나오지만 이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왕은 사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였던 요담은 나름 선한 왕으로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인 이 아하스는 역대 어느 왕보다도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했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했느냐, 역대하 28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왕들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건데, 북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죄악된 길로 걸어갔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열왕기하 16장의 말씀까지 같이 해서 보면 이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나라 곳곳에 이방 그 신을 섬기기 위한 신전과 제단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뿐인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가증한 일을 행했는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그 우상에게 아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제사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금하신 겁니다.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런 자녀를 불태우는 제사는 가나안 우상 숭배 안에 있었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애초에 가나안 족속들을 칼로 다 멸하고자 하셨거든요. 무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아니, 당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냐, 왜 이렇게 무섭냐라는 표현들을 자꾸 하곤 하는데, 여러분, 이런 죄악되고 완악한 우상 숭배가 가나안 땅에 이미 창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고 답습하고 따라하지 않도록 미연에 하나님이 막고자 하신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나라가 지금 다시 그들의 극악한 행위를 되살려서 따라하고 있다고요.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불태워 죽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신적인 어떤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자녀를 불태워 죽이냐고요. 보면 아하스 이전의 왕들도
그들의 일생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려고 했던 부분, 또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다 묻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보면 완전히 마음을 먹었어. 내가 하나님을 버릴 거고,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길 거고, 나는 저 이방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겠노라라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나라 전체가 완전히 죄악 구렁텅이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왕이 그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와 남유다로 그렇게 패악한 왕인 아하스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채찍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주변국, 또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고 사인인 거지.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돌아오라 이거죠. 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역대하 28장에 쭉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같은 이야기가 역대하 2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찾아보면 열왕기하 16장에도 나오고 또 이사야 7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세 군데의 성경에 나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무엇이냐면 이 동일한 사건을 보고 내리는 각각의 성경의 저자의 평가가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어떻게 다르냐? 역대하 2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남유다에 엄청난 피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함께해서 남유다를 공격했어. 그랬더니 남유다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생겼어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하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이 전쟁을 일으켜서 싸웠는데 승리하지 못했다고. 누가? 아람이 승리하지 못했고 북이스라엘이 승리하지 못했다고. 누가 이긴 거예요? 남유다가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사야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익히하는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셔서는 그로 안심하게 하고.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를? 극악한 왕으로 소개가 된 이 아하스 왕에게 가서 그로 안심하게 하고, 걱정하지 마, 이후에 그 두 나라, 북방의 두 나라가 멸망할 거야 라고 예언케 하시면서 아하스 왕을 위로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자, 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평가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정리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정리할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역대기의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열왕기의 말씀과 이사야서에서 의미하는 남유다를 공격했던 연합군의 패배는 이런 겁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가 있었던 거지. 그들의 공격은 그냥 위협이 아니었어요.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남유다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쟁은 시작을 했는데 그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나라가 공격을 했는데 그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멸망시키려고 했는데 그 일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남유다 땅에서 벌어졌잖아.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되었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거지. 멸망하지는 않았어도. 이 두 나라는 공격을 해서 남유다에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죽였고요. 또 수없이 많은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이 전쟁으로 남유다는 그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읍들 중에 많은 부분들을 빼앗겼다, 땅을 빼앗겼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역대기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인 거예요. 즉
역대기는 남유다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전쟁으로 인해서 피폐해져 버린 그들의 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성경들은 좀 넓은 시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이 전쟁 이야기를 멀리서 조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열왕기와 이사야 그리고 역대기의 관점이 다르기에 성경 말씀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이야기들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지금 남유다와 아하스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죄악된 상황이다라는 거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다. 지금 이 전쟁이 그냥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메시지이다라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곤궁한 상황을 통해서 아하스와 남유다로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고대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사야 7장 여러분 나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야 돼.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아하스와 남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하스로 적들을 두려워하며 넘어지지 말라고 위로하시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던져 주시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PPT 띄워주세요. 7장 11절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무슨 말이냐면 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라. 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하입니다. 16절까지인데 이렇게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한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봤죠. 우리 성탄절에 늘 듣던 이야기 아니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남유다의 가장 악했던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저앉을 대로 주저앉아버린 죄된 자들을 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궁극적인 승리,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그런 소망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선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뭐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구원이 어디에 있어? 다른 데 있지 않고 나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붙잡으라고. 모든 소망이 메시아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이제 고개를 돌려서 누굴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더 이상 딴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향하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뭐예요?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이,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남유다에게 그 아팠는지 보라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너무너무 화가 났겠지. 또 너무너무 속상했겠지. 그만큼 피폐해졌으니까 전쟁으로. 그러니까 미워하는 두 왕인 거야. 그 두 왕의 땅이 황폐해질 거다. 그들은 너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려 했지만 아니, 그들이 멸망할 거야. 어떻게 하면? 네가 돌이키고 나를 붙잡으면 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랑입니다. 진짜 놀라운 사랑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과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늘 겸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받은 아하스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 12절 지금부터 이제 아하스의 모습입니다. 그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하스가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사야 7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그 다음 절이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아하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되게 이렇게 겸손하고 뭔가 예의를 차리는 듯한 문구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애초에 거기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가 됐는데 아하스의 반응은 나는 싫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 자, 이제 아하스가 한 행동이에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그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하스가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 붙잡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데 싫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역대하 28장 22절에서 25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아하스 왕이 언제? 곤궁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놀랍습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어떻게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를 피폐하게 하게 전쟁에서 꼭 승리한 것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놀라운 힘을 보였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해서 그 신이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니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문들을 닫아버리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 여러분, 아하스가 곤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더욱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에 곤고할 때에 원래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여라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앞뒤 맥락 없이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면 멀리하자는 얘기인가라는 것 같아서 뒤에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곤고한 때라고만 했는데, 여러분, 아하스는 곤고할 때 하나님을 더욱 멀리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자신들을 공격한 나라의 신들이 그들을 도운 것 같거든. 고대 전쟁은 그런 거였으니까. 전쟁은 우리가 하지만 결국 그 승패는 신들의 싸움으로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 같아. 저들의 신이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 하나님 버리고 저들을 따를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심지어 그 우상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부정을 느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에서 기구들을 싹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부셔버려요. 그나마 있던 믿음의 사람들도 제사 드리지 못하게 성전의 문도 닫아버리죠. 이 사람이 바로 아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것이 지혜요 복입니다. 아멘. 보면 좋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왜 그러냐면 내 눈에 하나님께서 지금 복을 내려주신다고 여길 만한 것들이 보이거든. 내 삶에 그것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감사할 수 있고 아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다른 신이나 다른 어떤 것이 나에게 더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지거든. 또 그런 것들이 나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흔들리는 마음이 내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도 좀 가져와 보고 세상의 수단도 좀 가져와 보고 그래서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는 거죠. 곤고할 때 무엇인가 내리막 같고 힘들고 고단하고 이 코로나 사태와 같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앞에 내가 있다라고 여겨질 그 고단한 때에 그런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더욱 붙잡는 것이 지혜이고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아멘. 여러분 보세요. 혹시라도 지금 내 삶이 곤고하다면 왜 그런 겁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하스와 같이 내가 지은 죄와 허물 때문일 수 있어요. 또 어쩌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시련이고 훈련의 과정일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곤고할수록 아하스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극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또 극악했던 그 아하스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놓지 않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그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그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로 회개하게 하시려고 그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일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또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좋은 일에 감사하고 잘 되는 것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나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일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실패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에는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서 있냐고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내가 회의하고 그분 정말 하나님 맞아? 도우시는 분 맞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맞아? 근데 난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아하스가 행했던 일들을 뒤집어서 반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막혔던 성전의 문, 신앙생활의 문을 활짝 열어버리십시오. 그리고 회파되고 방치되었던 내 삶 속의 예배의 생활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또 더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그 한없는 사랑하심 앞에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자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복 내려주심을 다시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스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결국에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셨고 안 계신 듯 보였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내 뒤에서 함께 걷고 계셨음을 나를 돕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 증명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노라고. 좋든 그렇지 않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겠노라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겠노라고. 그리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